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의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것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6주간 동안 매주 하루씩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국사 여러 번 배웠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배울수록 더 재미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하여튼 어떻든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6주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서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공부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면 중간중간 떼어 넘겼잖아요. 그런데 6주 동안에 하나도 빼지 않고 66권을 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조금 이제 30가죠. 그러니까 한 번 모일 때 5과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죠. 빨리 가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이제 대부분 잘 알고 있고 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66권을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 6주 동안 토요일 계산을 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6주 동안 그러면 5월 둘째 주까지인가 이게 돼요. 참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저도 이제 5월 말이 지나면 중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혹시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6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이제 그 앞에 이 교재를 이번에는요, 교재를 가지고 충실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교재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과부터 5과까지 하면 이건 창세기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는 1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 가가 1시간, 그죠? 그러면 한 번 모이면 5시간 공부를 합니다. 5시간, 여러분이 혹시 이제 모임이 늦거나 시간을 늦거나 하면 그만큼 늦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50분을 딱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보면 잘 안 모이면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시작할 테니까 참석하지 못한 분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라. 자, 우리 이제 그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음양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만은 그들이 종교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들의 종교는 뭐냐면 공산당 자체가 종교예요. 공산당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북한 보면 똑같잖아요. 김일성 태양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을 그들에 제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종교를 대별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종교를 크게 대별하면 이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어떻게 나눠질 건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게 하기에는 계획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은 세웠지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자기가 세운 목표도 스스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다 이 범죄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도권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에 있습니다. 자신에 있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순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알 수 없어요. 왜일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면 알 수 있죠.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그러면 이 계시, 하나님이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것을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것을 계시고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자예요. 불교는 각입니다. 깨달음이에요. 또 이 유교 같은 것도 득도에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이치를 깨달으느냐, 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 계시는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라고 써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륜을 우리가 이제 풀이해 보면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잘 계획하시고 있을 성취해 갔을까? 이걸 한마디로 구원 계획이랍니다. 인간을 구원하게 한 계획을 하나님이 제일 잘 계획하시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 계획을 잘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실 건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그 핵심은 누굴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갈 건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핵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렇습니다. 내게 대해 증거.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66권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것이고, 이 구원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것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죠.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뭔가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66권. 그건 맞는 말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것은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66개의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개의 주제예요. 한 개의 주제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요, 두 장 속에 있는 66과로 나눠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면 66과 두 장은 곧 무엇을 설명해요?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66권이라고 생각하고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각각 해체해서 봤어요. 해체해서 봤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인유아로 룻기 같은 책도 룻기는요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책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룻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효경 사상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아가스를 이야기할 때도 아가스도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춘 남녀의 일반적인 연애 편지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주제가 다르죠?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우리 성경을 우리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심을 그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 그러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사람이 일으킨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의 요소는 아주 핵심적으로 4개가 필요하죠. 첫째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는 누가 주체인가. 그죠? 누가 주체인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이 나오죠. 태초에. 장소가 나오죠. 천지죠. 주체가 나오죠. 하나님이시죠. 사건이 나오죠. 창조의 사건이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냥 표시하고 있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운행해 가신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역사 인식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창조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해 가시지만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죠?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역사 인식은 두 번째 성경의 역사식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관을 볼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서양적 역사관과 동양적 역사관이에요. 서양적 역사관은 유기체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어떤 식물이 발화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먹고 풍성하게 있다가 다시 쇠퇴해 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식물이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성장했다가 쇠퇴해지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적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1년에 추나 추동이 계속 반복되고, 금년도 반복되고, 내년에 반복되고, 그 다음에도 반복되고, 지금까지 오랜 역사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것을 순환적 역사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유기체적인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의 중요한 것은 뭘까?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장한 것 같지만 성장하지도 않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요.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는 도달을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달 목표는 어떤 것일까? 단순한 시작할 때 반복되는 목표가 아니라 더 향상되고 더 완전한 성숙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때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알파로 오메가로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 읽을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역사인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역사인식은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내신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성취되지 않았다면 끝내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아요.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끝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좀 더 명확히 보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써요. 이 역사적인 기록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 쉬운 말로 말하면 구속 후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저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일과를 봅니다. 일과는 이제 창세기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왜일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해요. 제일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세기가 전부 50장인데 창조의 기사는 딱 지금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할 이 시간에 배워야 할 1장, 2장, 2장뿐이에요. 2장뿐이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 목적이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를 깨닫게 하게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죠? 잘. 그래서 창세기 1장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뭐냐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성경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죠? 자,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은요, 두 가지 용어예요. 첫째는 완성의 개념입니다. 2장 1절을 그랬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거 완성의 개념이요. 두 번째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는 완성과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 완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오늘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 진화론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조과학 이론을 제시하지만은 정말 우리 창조과학 이론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요. 그거 몰라도 우리 신앙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생각해요. 그죠? 근데 진화론자들이 하도 지금 진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복 자료로서 이제 창조과학 이론들을 내시지만은 그보다도 우리는 창조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장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1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세 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씀했다는 것은 말 속에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천지 만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졌다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 이제 안식이죠. 제7일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다.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제 관습적으로 안식일 지킨다. 이 안식일 쉬는 날이다.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이게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푹 쉰다. 이런 개념으로 휴식의 개념이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이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휴식의 개념이 있지만은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방에 창설한 에덴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학견이 있지만 하여튼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다고 했으니까 창조의 중심이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을 창설하신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45장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한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어떤 의미일까? 형상과 모양. 이것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교제의 대상인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7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나오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을 지을 때는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인간을 지을 때는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죠? 말씀으로만 짓지 않은 게 아니고 흙으로 지으시고, 자, 흙으로 지었어요. 이건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은 모양은 됐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도요 생명, 인간이 영과 육을 가지고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창조됐어요. 창조됐죠? 그러면 여기서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 가지 해석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연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넣어진 이 영을 가진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이죠. 이 말을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엄마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들고 가서 힘들었고 또 낳을 때도 훌 힘을 해서 다 이제 힘을 쏟아가지고 애를 낳죠. 애를 낳고 어떻게 해요? 애를 낳고 어떻게 해요? 얘 그냥 야 힘들어 낳았으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푹 쉬어야겠다 하고 얘 버려둬요? 아니죠. 힘들게 낳았지만은 얘가 태어난 순간 그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줄 모르죠? 바로 이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안식의 상태예요. 지금까지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 하나를 두고 기뻐하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나. 바로 하나님도 안식의 개념은 자기 창조한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니다. 구원계획이 뭘까? 구원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자식이 잃어버렸으면 찾을게요? 찾지 않을까요? 반드시 찾아요. 찾지 않으면 부모 아니죠? 바로 이것이 구원계획이에요. 잃어버린 자식 찾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자기 자식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왜요? 왜? 왜 찾아요? 왜 찾아?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겨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뭘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단어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단어. 그 두 단어는 어떤 것이에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비교적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중국교회 가면 이 두 글자가 모든 교회에 다 붙어 있어요. 권선생님 그래 안 그래? 앞에는 임마누엘 붙어 있고 옆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붙어 있어요. 이게 거의 99% 교회가 중국 교회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했더니 그냥 여태까지 들어왔던 대로 그냥 사랑 함께 임마누엘 이 이야기지만은 그게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냐면 금지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금지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금지 명령이죠. 금지 명령. 근데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 두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금지 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본래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인간이 따먹고 범죄할 일도 없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할까? 먹지 말라 하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먹었어. 따먹고 범죄했어. 그러면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말씀할까?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금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맺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관계로.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사를 관점에서도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에요.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볼 때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없다면 이것은 허수아비예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왕도 있었고 중국 역사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주권이 없는 왕은 허수아비죠. 그건 나라로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오늘 국가에서는 법으로 나타납니다. 법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문제는 뭐냐?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만 지켰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니까 무슨 하나님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에 신랑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만 나타나느냐? 우리가 다른 것에도 나타나요. 에베소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또 구약에서도 호세아서나 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도 그런 관계가 있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 관계. 아무리 예쁜 여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아내라 부를 수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많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라 부를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하죠. 그러면 이 연애한다,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개념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함께 있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느 시간 동안 잠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가 또 헤어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마음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빼니까 아예 그냥 결혼하자.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각각 다른 집에 살던 두 남녀가 이제는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침대에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 목적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남편과 아내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사랑과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서약이 필요합니다. 서약.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어주게 한 서약이에요. 언약이죠. 문제는 뭐냐? 아내된 이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아내된 인간이 언약만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이야기해요. 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했을까? 그러면 아담이 어긴 언약은 어떤 것일까? 아담이 어긴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명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남편과 아내를 극명하게 표시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세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떼쓰는 관계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인간의 아버지 아들, 육신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보다 더 완전해요. 인간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유한한 관계입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유한해요. 우리가 아버지 노릇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이 부모 노릇할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요. 죽으면 못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는, 부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못해요. 형빈이 지금 저기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 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다 부모 노릇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유한하죠? 두 번째는 능력적으로 유한해요. 능력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거 해준 것 같지만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 불과해요.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영원부터 계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시고 능력적으로 무한하신 거죠. 이것이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순종의 법으로 주신 겁니다. 선생님을요.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아시죠? 인간이 이 법만 지켰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때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자, 아담을 지으시고 지금 하시는 말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와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주시고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죠? 이것이 이제 1장 28절에 나옵니다. 1장 2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은 어떤 것일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째 주신 복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인간은 번성해서 복을 누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식이 많아요. 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많은 자녀를 생산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충만하게 해요. 충만해요. 아담 하나만 딱 지어주면 하나님은 지으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 하나만 딱 지어주면 제한된, 지구상에 제한된 범위잖아요. 근데 자식을 번성해서 곳곳에 다 펼쳐놔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두 번째 복은 어떤 것일까?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왕적 권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영하시면 내 백성을 찬송하면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우주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아담 혼자 가지고는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누릴 수 없어요? 두 번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교제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자가격리 2주만 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터질 것 같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요새 자가격리한 사람들 견디질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교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교제 대상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어렵고 힘든 비참한 일은 교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일생 같이 살다가 한쪽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 배우자는, 남은 배우자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유도선 목사님이 이제 스승인데, 이제, 사모님이 10년 정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정말 그분이 견디기 어려워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바로 교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과 복을 함께 누릴 대상을 지어주신 거, 또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교제 대상. 그래서 그 지어준 것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 기능이 다르지만은 동등한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여자를 지어줬어요. 여자를 뺐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었는데, 자, 아담이 그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지어진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두 몸이 한 몸이요? 어? 두 몸이 한 몸이요. 한 몸? 자, 그게 이제 여기 있어요. 2장 24절을 보면, 2장 24절을 보면, 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한 몸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두 몸이 합하여 한 연합을 이뤘다고 했어요. 연합. 나는 옛날 한글 성경 그것이 번역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연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연합 교리를 지금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그죠?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의 한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성도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그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그도다. 이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비밀이에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는 두 몸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두 몸은 나눌 수 없고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 교회 지체를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몸은요,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요. 그러면 두 몸은 나눌 수 없어요. 머리와 지체를 나눌 수 없죠. 나누고 또 지체에 이루어진 일은 머리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손가락을 하나 움직여도 이건 이 머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죠. 그래서 두 몸은 나눌 수 없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곧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연합교리입니다. 연합교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뤘어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장사됐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실체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어디 있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죠. 왜요? 우리 육신이 삶이 끝나는 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쉬었다 합니다. 10분에 시작할까요?